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도 아마 흥미로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아주 그날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 있었던 대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 가다 보면 아주 선명하게 주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다 하는 거예요. 2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린 사람,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주 간단한 기록이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 아마 그런 질문을 했겠죠.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말을 하다. 사건은 똑같은데 완전히 상반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3절, 24절 함께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므로, 또 하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러니까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므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해석이 달랐어요. 해석이 다르니 하는 말이 다른 거죠. 고백이 다릅니다. 결론이 달라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건 해석과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셋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이어지는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집안 싸움 하면서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즉 집안 싸움하는 나라는 다 망한다. 나라만이 아니라 집안이나 동네나 그리고 집도 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고 만다.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쉬운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식적인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상식적인 말을 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무슨 말이 안 되는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죠. 역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나를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 너희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들이 너희의 그 말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바보 같은 말이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 이건 누구에게 쓰는 말인가? 메시아에게 쓰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자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성에 보면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름을 부었다고 표현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것은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성령께서 임하신 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분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일까? 바로 이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 방금 제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가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보지 못하던 사람, 눈먼 사람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내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설교문을 써놓고 다시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다가, 말하지 못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서 처음으로 말했을 때 어떤 말을 했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고맙다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좋구나. 보게 되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자기 고쳐준 사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고, 그 다음 누구를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 아빠, 혹은 결혼했다면, 아이가 있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겠죠.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보면 귀신 들렸다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처음 말하고 다시 보게 되는 이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게 아름다운 말일 테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귀신이 나가고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말하게 되고, 이 놀라운 기쁨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로구나,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 같지 않은 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고 영적으로는 맞지 않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과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뭐?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 아니, 그들은 한편인데 집안 싸움 말도 안 돼. 무슨 나는 사탄의 힘을 빌어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결박해야만, 결박한 후에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이 지배하는 그것을 내가 빼앗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들 가운데 제자 요한이 가장 강조합니다.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사탄의 나라가, 귀신들의 나라가, 거짓의 나라가 주님의 권력 앞에, 권세 앞에 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읽어보면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요한 1서 3장 8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말 회복시킬 때에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마귀의 나라를 깨뜨린다.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더럽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갖가지 다른 것에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슬픔과 절망과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다. 근데 어찌 내가 귀신의 그 왕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인가? 바리새인들의 말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영적으로도 맞지 않은 그런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나요?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태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말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해친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 알곡을 모아놓은 걸 막 해쳐버리는 거예요. 방해꾼이죠. 방해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이 사건과 사건에 대한 말을 보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인데,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과 사건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이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속에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어요. 어떤 생각? 반대하고 막 방해하고 회방 놓고 모아놓은 곡식을 해치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 놓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말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말씀하는, 여러분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32절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사람,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은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문학적 표현 방법인데 대꾸법입니다. 31절과 32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31절에 사람에게 짓는 죄라는 것이 32절은 사람을 거역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성령에게 짓는 죄가 31절에, 32절은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아무리 엄청난 죄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할 때 거역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예를 들면 기도해, 좀 내 돈을 좀 나눠줘, 미안하다고 말해, 이런 것을 거역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역이라는 것은 blasphemy, 모독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 자체를 믿지 않고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성령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자체를 거역하는 죄는 크리스천은 짓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지시들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한다.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불씨를, 지시들을 무시한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자체와 관련이 없는 것,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을 거역하고 무엇으로 성령을 거역하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에게 죄를 짓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성령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말로 speaks a word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거역하기도 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말로 생각을 표현하고 말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말 같지 않은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엉뚱한 진리를 호도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로 사람에게 죄를 짓고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말로 speaks a word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이 중요한?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판단의 표현입니다. 말은 내 태도의 표현입니다. 말은 관계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가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against, 내가 반대하는 입장인지, for, 내가 너를 찬성하는 입장인지, 내가 너를 영접하는 입장인지, 내가 너를 거절하는 입장인지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예요.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말에 대해서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뒷부분도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우리가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나무인지,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선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말은 때려야 뗄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말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존재와 말은 연결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말을 듣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도 말을 듣고 판단하게 된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악하니, 너희가 악한 사람들이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께 이렇게 심한 말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거부하는 말을, 영적으로도 잘못되고 상식적으로 잘못된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과 말이 딱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말이 중요하다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참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길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35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분노가 가득 차면 분노의 말이 나오고,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랑의 말이 나온다. 또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읽는데 참 말이 중요하구나,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36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말을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판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한 말을 따라서 판단을 받게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대를 갚는다는 말처럼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말을 가지고 판단을 받게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을 마지막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두 가지가 상반되는 두 가지 판결이 나와요. 하나는 의롭다함, 다른 하나는 정죄함. 의롭다함이란 판단은 너는 의롭다, you are right, 너는 올바르다, 네가 옳아라는 판단이고, 정죄함은 you are wrong,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했다라는 판단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두 번째로 생각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항상 이런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아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그게 옳아, 그건 틀렸어, 그게 옳아, 그건 틀렸어, 이런 판단을 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의롭다함, 그래, 올바라, 정죄함, 그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37절에 내 말로, by your words 되어 있어요. by, 무엇에 의해서, your words, 너의 말에 따라서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지 틀렸는지 판단을 하신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잘못됐는지 올바른지 판단을 다 합니다. 혼날까 봐 찍소리 못하지만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에, 상식적으로 어긋난 말 할 때, 그리고 진리에 어긋나는 말 할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시 가운데 제가 몇 번을 생각해도 정말 그 시는 충격적인 시인데, 이런 어린아이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할머니가 고향에서 올라오셨어.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우리 엄마에게 돈이 있는 걸 알아. 우리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 계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엄마는 거짓말장애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날마다 거짓말 하시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 계시다고 하니까 반드시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의롭다함과 정정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한 말로, by your words, 당신의 말을 따라서 정죄함과 의롭다함을 판단하신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니까 저런 일을 한다 고백했고, 그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말이 중요하다. 인간이 살아갈 때 지혜를 말씀하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저명한 정치인들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인생의 모든 존경과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구원도 우리 말의 고백으로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따로 입으로 시인한 것 따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엉망이에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 그 말을 보고 우리 마음을 판단하시고 그 고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소리를 내더라도 소리를 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북한에 가서 선교한, 직접 선교하고 세례를 준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대화를 했는가, 말을 하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는 화장지에 글을 썼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글을 쓰면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그리고 화장지는 화장실에 내려버리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 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글 쓸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대화를 했는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을 깜빡여 주십시오. 눈도 깜빡일 수 없을 때는 손가락을 까딱해 주십시오. 한 번 하면 그냥 경련으로 어쩌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에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해서 그 중환자실에서 세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글로, 몸짓으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정죄함과 의롭다함을 판결하시는가? 우리의 말을 듣고 말을 보고 우리의 의사 표현을 입 꾹 다물고 손 놓고 그렇게 마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엄청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이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 이 한마디 말은 꼭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이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요한계시를 읽어오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부와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딱 이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목소리가 아직 있다면 목소리가 나올 때 이 고백을 하십시오.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글로 이 고백을 하십시오. 글로 또 고백할 수 없다면 나의 손으로 몸짓으로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에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강물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과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고백이 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힘있게 하십시오. 입 다물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눈물 나고 힘들고 정말 울고 싶고 땅을 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 마음을 어찌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딱 잡고 해야 할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 그리고 구원과 멸망을 판가름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파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무너지고 별볼없는 삶을 살 건가, 이것을 구분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향하여 말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 4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라. 여러분이 고기 구워 먹을 때 있잖아요.
무엇에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을까? 뭐니 뭐니 해도 소금이죠. 물론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그 고기를 쫙 구워서 소금에 탁 찍어서 먹을 때 풍미가 확 육즙이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싱거운 이 국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맛이 별로 없어요. 소금 아예 간을 하지 아니한 국, 근데 거기다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맛이 확 나는 거죠. 그게 소금이죠. 소금의 특징, 맛을 낸다. 그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맛을 내는 그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정말 쓴맛을 내는 말이 무엇일까? 삼총사. 비판하는 말,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서는 안 되는, 맛을 해치는 그런 말이에요. 비판하는 말,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말은 무엇일까? 삼총사.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아, 잘했어. 감사하는 말. 고맙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중간에 정말 맛있어요 한마디 해보세요.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힘을 주는 말, 힘을 내. 다시 한번 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정말 힘을 주는 말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는 이런 말 잘 못하고 항상 하는 말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끝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한 번 더.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자신에게 자신이 한번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한 번 더. 자신이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그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정말 주님을 향해 해야 할 말을 하고 싶고, 사람을 만날 때에 거칠고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명언을 많이 외우면 될까? 아니면 정말 화려한 단어를 많이 알면 될까? 아니면 발음 연습을 하면 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가 우리의 말을 좌우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차면, 은혜가 출렁출렁 임하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가 돋치고 정말 이게 불평불에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툭툭 나가는 말이, 가시 돋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앞에 엎드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쩍쩍 갈라진 땅에 빗줄기가 내려서 촉촉하게 적히듯이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면 잃어버렸던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은혜 충만한,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원하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사람을 대할 때 말 한마디가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말 한마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한 말 한마디. 크리스천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이 언어 영성. 이 언어.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입과 혀를 지켜주십시오. 성내는 말, 비판하는 말, 그리고 더러운 말들, 욕하는 것, 짜증내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깨끗한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 고맙다 고백하는 말,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를 향해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그 말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날마다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과 은혜가 넘치고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